찬송가 81장입니다. 김성훈 집사님 밑에 안 계신가요? 예. 네, 174장 한 장 더 찬송하시죠. 174장. 네. (174장)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무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앞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과 나 행케 하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물욕을 다 태워 줍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점점 날씨가 무더워져가는 가운데 저희 마음이 참 지치게 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무더운 여름철 참으로 깨어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더운 여름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하며 또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역시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상쾌한 영을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또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참으로 이러한 일들 속에서도 연단을 받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새로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또 큰 어려움 앞에 있사온데 미국과의 관계 가운데서 참으로 이 나라가 너무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협상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미국 당사자들의 마음도 부드럽게 해주셔서 참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 위정자들에게도 결단과 지혜,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전 세계 시세를 참 그 정치적 흐름과 또 역사의 흐름을 잘 깨닫고 참 이 나라가 보존되고 또 견고해지고 성장 가능한 방향으로 정치와 경제와 외교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도 여름에 여러 가지 행사들 있사온데 행사들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수련회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참 은혜를 사모하고 더운 날씨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도 이 시간에도 말씀 주시기를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떠날 것이다. 너희는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돌아가실 것을,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리셨죠.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이 말을 도무지 깨닫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하고 하니 저가 자결하려고 하는가 하고 악의적으로 참으로 해석하고 비웃었습니다. 이런 저들을 보시고 말씀하시되 자신이 하늘에서 온 자라고 하는 것을, 그 존재 근원이 하늘인 것을 밝히시면서 그러나 너희는 이 죄악 세상에 속하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죄악 세상과 함께 죄악 중에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메시아인 줄, 내가 말하는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을 믿지 못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게 되리라. 엄중하게 경고하셨죠. 자신을 믿고 믿지 않음에 따라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삶이 결정될 것이다. 생사가 결정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듣고서 유대인들은 아주 거칠게 반문합니다. 내가 누구냐? 도대체 내가 누구기에 이런 막말을 입에 담느냐? 너를 믿고 믿지 않는 거에 사람의 생명이,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다고 하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신란하고 반문했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저들을 향해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라고 대답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신분이 어떤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밝혀왔다. 그리고 그가 알리신 내용에 대하여 말하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였다. 내가 누군지 밝힌 그 모든 내용, 그것은 내 스스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밝힌 나 혼자 말이 아니라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고 그의 뜻이고, 그래서 내가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한다 말씀하심으로 삼위의 그 비밀을, 깊은 비밀을 알리셨습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을 듣고 놀랍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유대인들에게 또다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다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야 라고 말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저들의 믿음에 무엇인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 무엇인가 미흡한 면이 있었다. 그래서 저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더 가르치셔야 했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 참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특별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반응은 무엇?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은 그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너희가 내 말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3절 이후에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면 참으로 의외의 반응을 보여요. 그런 걸 보면 이들의 믿음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들의 믿음이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그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시고 교정하시려고 하는 말씀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들이 믿긴 믿었지만은 아직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있어서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참 믿음에 있어서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사실은 참된 믿음이라는 건 뭐냐,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는 것을 알리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은 사람에게 너희가 이것은 부족하니까 이것을 너희는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저들의 믿음에 뭔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고 저들이 구원 얻는 믿음에 무엇인가 빠진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부족한 점을 지적하셨다고 하는 것은 참 믿음은 무엇이다,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오히려 지금 알려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죠? 하나하나 살펴보십시다. 먼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을 교정하기 위해서 먼저 알리신 것은 너희가 참 믿음을 얻으려면 내 말에 거해야 된다라고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에 결여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내 말 안에 거해야 된다. 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은 바로 내 말에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믿음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나중에 37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불신앙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서거나 머물거나 있을 여지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에 있을 여지가 없어요. 거할 곳이 없어요. 참으로 역으로 그래서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머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다. 말씀이 내 안에 머문다.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 속에 담아둔다는 뜻은 아니겠죠.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아버지로부터 온 진리, 진리의 근원이신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 그래서 그것을 전하신 것,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 진리로 항상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것,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서 뭘 하는 겁니까? 예? 예, 말씀을 따르게 하는 거고, 또 그 말씀이 내게 영향을 끼쳐서, 내게 은혜를 끼쳐서, 그죠? 나를 변화시키는 거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 내게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순히 어떤 지식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그걸 암송하고 내가 그걸 알고 있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말씀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영혼에 영향을 끼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은혜를 전달해주고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그 은혜에 거하고 그런 것이죠. 특별히 그 말씀은 이후에 나오겠지만은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죄사함의 은혜를, 죄를 이기는 은혜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계속 경험해 가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뿌려져서 사람의 마음에서 싹 터 자라며 결실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느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떨어져서 자라고 열매 맺는 것,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과 어떤 면에서는 같은 말씀을 여기서도 하고 계시다고 할 수 있겠죠. 말씀이 내 안에 분명히 역사해서 어떤 열매들을 만들어가고 어떤 은혜가 내 가운데 주어지고 내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 역사하는 것, 이것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참 믿음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 안에 이게 없다. 이게 참 중요한 특징인데 너희 마음 안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다.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다. 내 말이 진정 너희 영혼을 바꾸거나 생각을 바꾸거나 너희 삶을 바꾸는 그런 은혜와 영향력으로 역사하는 일이 없다. 너희가 내 말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참으로 안식을 누리고 죄를 이기고 이런 은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며 예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알리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 제자라는 말은 배우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선생의 가르침을 받아 그 선생을 따르는 자를 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는 사람은 따로 있고 다 기본적으로 다 믿고 그 중에 특별히 몇몇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책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이제 이런 책들을 많이 쓰는데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만은 참 구원 얻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근데 내 말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가 되는 것은 모든 믿는 자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가 되는 것이 믿는 자의 특성이에요. 중요한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 중에 일부가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믿는 자들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그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 믿는다는 건 바로 그런 것이다. 말씀에 거하는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에게서 배우며 그를 따르는 자가 된다.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 머물고
배우되 그를 배우고 그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 같이 닮아가고 예수님 같이 살아가고 예수님 같이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비를 베풀고 충성하고 신실하고 그죠? 예,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참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주를 배우고 따르는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몸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파송하셔서 전도의 일도 하고 이런 일 해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참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내 제자가 된다 할 때 이 참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말이죠. 그죠? 주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 주를 배우고 따르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에 거함으로 진정 주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단지 어떤 말을 듣고서 예수님에 관한 어떤 내용을 듣고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선택하고 그 지식의 내용을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 그것을 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말에 거하고 내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을 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이 그 안에서 싹트고 열매 맺고 영향을 끼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예수님 그분을 따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전하진 않지만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 그를 의뢰하고 그를 따르는 것, 그것이 참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왜 주일마다 오셔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습니까? 그냥 예수님 한번 믿어. 그럼 난 믿겠어. 그러고 결정하면 이거 되는 거죠. 그냥 뭐 예수님 믿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살면 되지. 꼭 주일마다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냥 오늘도 너무 맛있는 반찬 음식을 먹고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졸림이 막 쏟아지는데 그 졸림을 이기기 위해서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왜 말씀을 듣냐고요. 왜 설교자는 또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앞에 놓고 또 이 참 재미도 없는 것 같고 참 이 말도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은 거 계속 하고 있냐고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구나. 예수님의 성품은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구나. 예수님은 이거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알고 그 예수님 영혼에 그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기고 그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고 이것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 이후에 계속 경험하는 참 믿음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걸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그는 이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게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성령님 안에 들어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깨달아가고 부침은 있죠. 그러나
어떤 때는 참 막 기쁨 가운데 막 따라가다가도 또 어떤 때는 정말 살아계셔,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 이러다가 또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 예수님 아니면 나는 정말 살 소망이 없어. 그러다가 에이,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도 많은데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돼? 남들은 그냥 정말 캠핑카 몰고 지금 가가지고 재밌게 살 텐데 내가 꼭 이런 데 와가지고 졸고 있어야 돼? 이러다가 또 다시 아니야, 그래도 목사님 얘기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도 이게 가치가 있다고 그래, 있는 줄 믿어야지, 이러면서 부침이 있죠. 그러나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말씀이 자극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불러일으키고 그 말씀이 나를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게 하고 나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그리스도처럼 살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싫어해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신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믿음 안에는 이런 요소가 있다. 배우고 의뢰하고 따르는 요소가 반드시 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배우고 그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만일 이런 자극이 없다면, 이런 말씀의 공급이 없다면 우리는 금방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질지도 몰라요. 우리는 시간을 들여야 배울 수 있고 공간을 이동해서 모여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시공세계 안에서 묶여 사는 사람은 시공세계 안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죠. 그거를 뛰어넘어서 그냥 나 혼자 그냥 살아갈 수 있다. 그거는 어린아이가 젖 먹지 않아도 성장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부터 어떤 면에서는 부모 밑에서 사회적, 동물이란 말 되게 싫은데 사회적인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죠? 아이가 부모 없이 그냥 자랄 수 있습니까? 없죠. 그죠? 아이가 부모의 돌봄 없이는 결코 못 자라요. 모르겠어요. 로마를 만든 두 형제는 늑대젖을 먹고 자랐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성격이 이렇게 늑대 같은 사람들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건 신화죠. 어떤 면에서 진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부모와 엄마의 젖을 먹지 않고 어떻게 아기가 자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젖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교회에서, 그래서 어거스틴이나 칼빈 같은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그랬잖아요. 신자의 어머니라. 그러니까 참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의 젖을 먹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종의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것이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해서 주어진 믿음은 어떤 특별한 그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의뢰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믿음은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지식으로 교리로만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배우고 따르는 사람들의 차이를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종의 믿음을 가졌지만 그 믿음이 단지 지적인 믿음에 그쳤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나온 학생들 대부분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그죠? 주기도문도 다 암송할 수 있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죠? 유대 땅에 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를 다 알죠. 그러나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 점점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가죠. 그죠? 그것은 그들이 지식적인 믿음은 가졌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지적인 믿음에 그쳐버리고 말았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는 사람이 되지는 못했던 것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신분도 알고 또 그 말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를 참되게 믿지 못하는 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말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메시아인 것도 아는데 그를 참되게 믿지 못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질문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런 신뢰들이 많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분명히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어요.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끝내 배반했죠. 둘씩 짝지어 제자들을 보낼 때 유다도 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고 병도 낫게 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참 믿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도 그런 경우죠. 빌립의 전도를 받았어요. 빌립이 행하는 이적들과 표적을 보았고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후에 베드로에게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사려다가 책망을 받습니다. 그가 참 믿은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더 뚜렷한 신뢰는 마가복음에 보면 3장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고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믿고 떨었어요. 그러나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믿음이죠.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믿고 떠는 믿음에서 그칠 수 있고 정말 저런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실 수 있다 믿을 수도 있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라고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진실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주시는 그 은혜에 자신을 의탁하는 그런 믿음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2023년 통계 자료에 보면 미국 국민의 74%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자신이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훨씬 적고요. 이들 중에 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더욱 적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기독교와 어떤 접촉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적인 믿음과 참된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비유컨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19세기에 브로딘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외줄 타기를 한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외줄을 걸어놓고 거기를 걸어가고 걸어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 처음에는
그냥 걸어갔다가 걸어왔고, 그 다음에는 바퀴 하나를 밀고 걸어갔다가 걸어왔고, 그 다음에 반쯤 걸어가다가 그 위에다가 그 뭐라 그래요? 그 가스 버너를 켜가지고 그 외줄 위에서 오믈렛을 만들어 먹었어요. 대단하죠? 이 프랑스 사람인데. 자, 그 다음에 한 사람을 등에 업고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 등에 탄 사람을 내려놓은 다음에 그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내가 선생님도 등에 업고 건너갔다 건너올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물론이죠. 내가 방금 봤잖아요. 그걸. 그러자 브로딘이 좋습니다. 자, 여기 제 등에 한번 올라타세요. 제가 선생님을 건너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 내가 타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죠. 자, 바로 이것이 어떤 것을 지적인 차원에서 믿는 것과 성경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할 때 요구하는 믿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을, 맡기되 그 안에 거하고 그의 말씀 안에 계속 거하며 그 자신의 운명과 앞날과 생명을 그리스도께 의탁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고 요동치는 큰 폭포와 같은 생의 야단스러운 소용돌이 위를, 죽음의 심판 위를 건너도록 그분을 의뢰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찬동 밖에는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올라타십시오. 혹 여러분의 인생 밑바닥에 나야가라 폭포 같은 소용돌이가 몰아친다고 해도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올라가십시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죽음과 심판을 건너십시오. 그분을 의뢰하십시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는 또 다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아직 합당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여전히 주목하시고 여전히 저들을 교정하시고 올바른 믿음으로 인도하시려고 지금도 애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믿음은 아직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러나 구원받은 믿음은 이런 지적인 믿음에서 출발해요. 또 출발할 수 있어요. 대부분은 이런 지적인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가르침을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을 더 멀리, 더 참된 것으로 인도하시려고 지금 애쓰고 계시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그 긍휼의 주님은 이런 믿음도 깔보지 않으셨고 이런 부족한 믿음도 천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소용없다고 내치지 않으시고 지금도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주님이 그런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당장의 구원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지도 않지만은 아직 배울 일이 있고 더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은 너희는
무언가를 알고 있고 뭔가를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너 자신을 내게 맡기라. 내 안에 안주하기까지 내 말에 계속 거하라. 지금 이렇게 위로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어디에 이르렀든지 간에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진정한 믿음을 허락하실 때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될 거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머물고 그를 배우고 그를 따르는 것이 참 믿음인데, 이 믿음 안에는 진리를 아는 것을 포함하거나 최소한 진리를 아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진리, 그냥 진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라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보통 영어에서도 정관사가 붙으면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대상을 보편화해서 그 전체를 총칭할 때 정관사가 붙죠? 그죠? 자, 그러면 만일 그 진리란 말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진리 전체를 포괄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의지하면 이와 더불어 진리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참 이상해요. 어둠 속에서 헤매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으니까 사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탁 믿으면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산 거는 산 게 아니었어.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야 산다는 게 뭔지를 알았어. 정말 이제 의미 있고 참된 삶을 살게 된 거야. 내가 지금까지는 거짓되고 허망한 것 따라서 살았는데, 야,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야 참된 게 뭔지, 참된 삶이 뭔지 이제 내가 알게 됐어. 이런 말 하시는 분들 많이 봤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사람은 이상하게, 야, 이게 진짜네. 이게 진리네. 이게 참된 거네. 지금까지는 내가 허망하게 살았네. 이게 진짜 사는 거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뭐 대단한 진리 체계나 광범한 어떤 지식의 내용을 알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책이나 진리의 내용을 다 모를지라도 신자는 머리로서 지식의 내용이 아니라 마음으로서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뜻을 깨달을 때, 야, 이거 진리네. 이거 진짜 참된 거네. 이게 진짜 내가 몰랐던 그 모든 무지를 다 사라지게 하는,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진짜 진리네. 야, 지금까지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었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그 뜻을 깨달을 때 이것이 진리라, 참이라 마음에서 부르짖게 되는데, 그것은 논리적으로 따져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러저러하니 옳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경험하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 헤매던 내가 빛을 봤구나. 체험적으로,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둘째는 그 진리라고 할 때는 통상적으로 어떤 앞에 이미 나와 있던 어떤 일들을, 어떤 진리를 제한적으로 가리키는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는 그가 아버지에게서 들으시고 전하는 그 특별한 내용의 진리,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되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참으로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고 땀이 다 빠져나가 말라 죽을 때까지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특별한 사랑을 가리키는 겁니다. 믿는 자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죄가 다 용서되고 갚아졌다고 하는 것을 알리시는 그 진리를 뜻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제한적인 뜻의 진리를 앞에 말한 넓은 뜻의 진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둘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 거죠. 아들을 통해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진리를 경험하며 알게 된 자는 단순히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 진리 아닌 것을 쫓아 헛되게 살았는데 이제 내가 참된 진리가 뭔지 알게 됐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그 진리야말로 진리 중의 진리요 모든 진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또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을 알면 이상하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벗어나게 한다. 진리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성경 구절의 뜻을 잘못 오해하고 인용하고 회자되는 구절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그 뜻을 가장 오해하고 자주 쓰는 성경 구절이 뭘까요? 예?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통상 이 말을 언제 씁니까?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그대로 갚아주리라 다짐할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죠. 즉 사적인 원수 갚음을 정당화할 때 인용하는 말입니다. 한 번은 사극인데 사극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배꼽 잡았어요. 사극이 그게 나올 줄 또 몰랐어요.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사극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야 참 조선시대 성경을 아는 사람이 그러나 여러분 그거 정반대죠. 그 뜻이. 그 정확한 성경의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사사로운 원수 갚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재판할 때 공정하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즉 이건 사적 원수 갚음이 아니고 공적인 재판에서 유의할 일이에요. 공정함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에서 그러니까 사적으로 원수 갚으면 안 되고 원래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재판할 때 공적으로 그죠?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반대죠. 사적인 원수 갚는 거하고 정반대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 그와 비슷한 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도 어디 자주 봅니까? 대학교 입구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써놓은 건 아니겠죠. 거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진리를 알면 빈곤에서 자유케 된다. 또 진리를 알면 사회적 억압이나 차별에서 자유케 된다. 또 진리를 아는 것은 사회적 교육을 받지 못한 무지에서 자유케 된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러나 원래 이 말은 전혀 다른 뜻이죠. 예.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느냐, 무엇에서 자유케 되느냐. 진리를 내 머릿속에 담아두고 그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면 그 가르침을 항상 따르고 배우면 진리를 알게 되면 그 결과 지금까지 얽매였던 것에서 풀어 자유케 된다. 무엇으로부터? 흔히 복음은 진리가 죄와 그 형벌에서부터 자유케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그 대답은 옳고 정확한 대답입니다만은 사실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는 더 풍성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죄와 죄의 심판과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더 풍성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은 그 이후에 유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 자유케 됨의 의미를 풍성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더 나가면 여러분이 절망하시겠죠. 오늘 좀 길었는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참 믿음은 어떤 요소가 있느냐. 그냥 단순히 지적인 믿음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다. 믿음은 어떤 시작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러한 일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심판에서부터 자유케 한다. 그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늘 거한다 하셨사온데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은혜를 베풀고 그 말씀이 친히 내 마음에 말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화합하게 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 내 영혼을 참으로 맡기게 하시고 죽음과 사망과 현세 이 땅의 모든 소용돌이 위를 예수님을 의지해서 건너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저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